오늘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잠언 1장을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원어로 읽지 않겠어요, 자기 말로.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잠언과 오늘 아굴의 잠언이다 할 때 잠언은 그 단어가 달라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할 때 그 단어 마샬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격언, 이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할 때 잠언은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겁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거운 엄중한 말씀, 또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 이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잠언이지만 솔로몬은 뭔가 교훈이나 격언이 되는 말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출발했다면, 오늘 아굴은 그보다 더 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 쓰시는 이 말씀을 쓸 때 아굴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나는 이것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누구인지, 이러이러한 것이 일을 한 것이 누구인지, 이러이러한 이름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출발은 솔로몬보다 더 무게 있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록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너무나 무지하고 자신은 너무나 알지 못한다라고 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글을 쓰지만 스스로는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네.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상 그런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반면에 아굴처럼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를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겸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들을 받아 기록하면서도 나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겸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사실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꿰어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단언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깊이를 더 알지 못한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이 정말 답일까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본문의 아굴처럼 이 겸손으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굴은 이 기도로 유명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경 인물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여러 인물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도 너무나 유명하죠.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진실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두시겠습니까? 아굴은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거짓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헛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실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아굴의 기도가 유명한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건 우리가 다 구하는 기도 제목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늘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구하는가? 아굴이 그 다음에 첨언을 해 놓았어요. 왜 그러는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배부르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부유하여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목마름이 와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들을 해왔단 말이죠. 너무나 우리가 배가 부르고요 부족함이 없으면 사실 나의 인생에 뭐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요 정말 어려울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삶의 고단함이 올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하게 되고요.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게을리하게 돼요. 잘 훈련되어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놔요. 살만하거든요. 사람이요 병이 딱 오면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게 딱 가시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는 정말 외쳐 부르다가요. 그게 딱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좋지 않은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하지 않아야 될 것에 손이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20대 후반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한 달을 열심히 막 새벽같이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 받는 사례비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좀 어렵다 보면 좋지 않은 마음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온단 말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진 않나? 누군가가 뭐 해주진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도 너무 어렵다 보면 그렇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의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굴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도둑질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것에 탐하고 있는 마음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굴의 기도는요, 가난과 부함을 통하여서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아굴은 우리 삶의 이 경제적인 요소가 무엇을 흔들어 놓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까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흔들어 놓을까 두려우니 하나님 제 삶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그날로 살아가는 것이 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요, 가난하고 부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만 들면 새벽까지도 밤새 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무 우리가 이런 영상 매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드라마에,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려면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너무 전 국민 드라마 이러면 밤 10시 되면 길에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다렸다가 다 그거 보러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다 몰아서 봐요.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몰아서 봐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빠지지도 말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결국은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허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였는데요. 우리도 이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여서 혹시라도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무거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굴은 겸손하게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을 배우고 또 아굴의 기도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